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34절까지인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여러분은 19절부터 28절까지 또 제가 29절에서 끝까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샤라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알루베 아들 요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샤라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랍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떼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9절부터 여러분 읽읍시다. 길라 땅은 우리 아들 게벨이 맡았다. 그리고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진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고 그 밖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진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 강이 쪽에 있는 모든 지역 딥사에서부터 가사 이르기까지 그렉된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음마 말 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 자기가 헤어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치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자문을 말하였고 1,500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모로부터 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이 없이 논할 수 있었다. 다 같이요.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배웠죠. 바로 지혜로운 마음과 생명을 살리는 마음, 판단력과 감수성을 주시도록, 분별력과 영적인 감수성을 주시도록, 또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지혜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받으셨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국가 행정 체계를 정비를 하고 그 결과 온 나라가 태평성대와 부국 강병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비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거 솔로몬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참된 주인이심을 다시금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생업과 또 목장과 이 세상을 섬기는 복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 섬기는 삶을 위해서. 다 같이요. 섬기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지난주에 지혜를 주신 목적 우리가 배웠잖아요. 3장 9절입니까?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잘 분별하고,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난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내었죠. 이것이 이제 나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되었을 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니까 고급 관리들,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과 임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왕궁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 구성들과 함께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거 혼자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온 나라 백성과 함께 간다? 권력 조직과 제도 없이 국가 통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급 공직자 중에 첫 언급된 서열 2위가 누구냐?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2위. 그 다음에 시사의 아들 에리ot가이아는 서기관이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 사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갑의 아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쭉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제사장이 어떤 직책이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최고 서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아버지 다윗 왕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 은혜를 주셔가지고 서루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고,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세레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자, 다윗 다음에 누구라고요?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앙보다는 전쟁하는 게, 싸우는 게 먼저였다는 말이죠. 제사장은 서열 4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서열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고,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역사관, 사관이 3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조는 예배에 처음에는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거나 하나님이 이쁘게 볼 만한 모습이 없었잖아요. 3장 1절부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방 여자하고 정략 결혼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그를 보좌하고 누가 그의 정권을 지탱했느냐? 제사장, 서기관, 역사기록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 또 제사장들 쫙 나옵니다. 왕 주변에는 왕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제사장이 첫건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도록 서기관, 또 회개할 것 깨닫게 하는 사관들이 겹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주위에는요, 믿음 있는 훌륭한 신하들을 주셨고, 보좌관들을 주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뭔가 행정체계가 잡히고 이렇게 적저적소에 배치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뭔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세상이 좀 달라지겠지. 뭔가 훌륭한 사람, 뭔가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맡아주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는 동력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혼자면은요, 완전 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주변에 잘못되면 바로잡아 줄 사람을 겹겹이 세워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쓰러질 때에, 그가 넘어질 때, 그가 위기에 빠질 때, 시험에 빠질 때 그를 붙잡을 줄 사람들이 겹겹이 있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실수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못하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 맞설 수 있으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하물며. 그죠? 예,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잘나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원체 디디하고 실수가 많고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멘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평신도 목회 잘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동력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올해 우리가 정말 기도한 것이 목자 목녀 빌드업. 그래서 빌드업 분위기가 지금 막 상승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연합으로 모일 때에 그 연합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당회가 있고요, 안수 집사회가 있고요, 본사회가 있고요, 또 6개 행정구역과 33개 부서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 목장이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목장 식구가 다 동력을 하고 또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장이 잘 이루어지고 잘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목자 목녀들이 성령 충만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떤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초원도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그 솔로몬의 행정 체계가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그 시대 그 유례 없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분별력이죠. 바른 길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실력, 능력, 분별력, 지혜죠. 총명은 무엇입니까? 총명은 이해력,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는데 분별이 부족할 수가 있고, 분별은 잘하는데 깊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넓은 마음이 더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을 담는 그릇이 넓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좁쌀 만한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요, 지혜와 총명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악한 데 쓸 수가 있고요, 총명을 주셨는데 그걸 사사로운 이익에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넓은 영역으로 마음이 확대되어서 그래야 나라 전체를 돌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막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러면 금방 분란이 일어납니다. 넓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행정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터에서 손을 붙여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게 경영이에요. 모든 세상의 경영과 조직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겸손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는요, 계속 이렇게 지혜와 통찰력과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태평성대 국강병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운 관리들을 보면은 뭔가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측근들을 너무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개국 공신인 사독과 나단의 아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위들이 11절과 15절에 계속 등장을 해요. 소위 편중인사, 코드인사입니다. 자기 사람을 키운 거예요.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탕평책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 시대에 없던 그런 관직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6절에 보니까 강제노역 책임자예요. 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주어서 지방을 다, 중앙과 지방을, 참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 매달 한 달씩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는. 왜? 세금을 거두려고요. 강제 노역에 동원하려고요. 뭔가 느낌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로몬 사후에 분열 조짐이 미리 보이죠. 아, 이 백성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어떤 조직이고 공동체건 간에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구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구나.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건강해야 돼. 인간의 조직, 인간 나라의 조직은 권력과 체계, 제도로 통치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취약한가, 약점을 갖고 있는가 느껴지시죠? 뭐 10장까지는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10장부터는 완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는 게 나옵니다. 뭐 이미 다. 그럼에도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섬기는 삶이고, 두 번째가 뭐냐? 이런 결과가 뭐냐? 약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약속의 결과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에는 막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져서 모자람 없이 잘 지냈다. 또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왜 굳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거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뭔가 어떤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 기억나지 않아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창세기를 공부하셨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1000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다윗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 이렇게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을 섬겼다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과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주의 모든 백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목장 성경 공부하셨죠?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 나일강 이집트까지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사방팔방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자, 한마디로 태평성대입니다. 백성들이 참 평화롭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평화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놀라셔야 될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막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딱 잡고 이끌고 하나님께서 딱, 자, 하늘, 자, 봐라, 샬리 봐라. 몇 개냐? 사람의 육안으로 셀 수 있는 게 3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장탄 네 자손이 이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15장 18절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분명히 맞죠? 솔로몬은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솔로몬의 때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주셨던 그 약속, 유프라테 강에서 이드 강까지,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솔로몬 때에 와서 확실하게 이루어지신 것을 보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이 상관없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붙잡히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봐라 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봐라. 여러분 1000년입니다. 1000년이에요. 우리가 놀랄 일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에 놀라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 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일 기쁘냐? 기쁠 때가 언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때 받았던 약속도 있고 결혼하면서 받았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한번 그 약속들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와,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거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들, 비전들,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들, 이게 어찌 보면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놈이 언제 사람 되려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5장 10절 같은 경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천대는커녕 내 다음 대도 참 하나님 약속이 너무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참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 약속이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배필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 그런 정말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 전에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생애는 약속을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들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140년 전에 이 어둡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뿌린 말씀의 씨앗,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140년 후에 응답이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줄기차게 약속대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반드시 지키리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한 우리 다음 때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고 물질적으로나 참 풍요로운데 뭔가가 좀 문제가 보이는 게 2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루 먹거리인데 야,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따 계산해 봤는데요. 왕궁에 있는 사람 누구는 배불리 먹고 인민들은 굶주려 죽는 저 북쪽이 생각나는 건 또 웬일인지. 인간이 사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수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땠겠어요?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허리가 휘어졌을 겁니다. 지방은 아마 죽을 힘을 다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초음별로 거의 한 2달씩 이렇게 식당 봉사하고 청소가 돌아오는 그것도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어쨌거나 절대적 풍요란 없습니다. 오늘날 양극화가 뭐 때문이죠? 그 풍요 이면에 가난을 느끼는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회의 반작용과 국민적인 저항이 어느 틈엔가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평화인데, 물론 평화와 자유는 그냥 오지 않죠. 근데 마국간이 4만, 군마가 12,000필,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이 이면에는 먹일 엄청난 군량비의 조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보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사람 보내서 말을 사오지 마라. 말은 이집트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시하는 것과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제약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 왕국이요,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거, 솔로몬이 무슨 특출해서 무슨 잘나서 훌륭해서 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가 제사장을 제일 전면에 앞세우고, 지난주에 봤듯이요, 제단에 바친 재물이 1,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한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뿌리가 뭐냐? 예배 중심, 언약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언제든지 예배자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옥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신자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진정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라면 당연히 넓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넓은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 넓은 신성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넓은 마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치고 평안함과 평화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그냥 좁쌀 만한 속이 좁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막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이 좁은 데는 살아도 속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집이 좀 좁은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좁은 사람하고는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게 느껴지면은요, 내가 속 좁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내면성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 분별력과 통찰력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만일 처음 그대로 솔로몬이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예배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 명성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지혜를 구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바른 길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살피고 깨어있도록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좁쌀만한 마음으로 누가 한마디 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요, 잠 잘 와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 이게 조화와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분별력과 넓은 마음. 마치 분별력을 가지고 총명을 너무 깊게 하면은요,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잠언 3천과 노래 1,005개, 그럴 때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노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책도 읽고 또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행복한 목장 모임도 하시고 나들이도 좀 하시고 조화와 균형, 총명과 넓은 마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솔로몬 왕국은 행정체계 부국강병을 이뤘지만은 한계와 약점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샬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조직 속에 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으로 능히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어떤 상황에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땅의 어떤 권력제도, 행정체계를 뛰어넘어선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맡기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능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왕같은 제사장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이 땅의 어떤 권력 체계와 행정 제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먼저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넓은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섬기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